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 인생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그러한 사역을 앞에 두고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어려운 얘기예요. 삼신이 아니고 신이 셋,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삼신이 아니고 이 삼신이 하나의 일체를 이룬 신이다, 유일신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가.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신을 셋으로 섬기고 예수님도 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반발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그렇게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뭐 태양을 봐라, 태양이 뭐 빛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입자도 있고 거기 열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아버지를 한번 봐라, 아버지가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그리고 자식도 되지 않냐, 한 사람 역할이 셋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해도 그 설명이 다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정확하니까 역할만 갈라지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할을 갈라서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성령님으로 나타나고 이런 건 또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그렇게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한복음은 계속 이렇게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서 초대교회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은 공공연하게 그렇게 내려왔지만 교회적으로 교리로 딱 결정하는 게 451년, 굉장히 늦게. 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에서 이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어요. 성령님 뭐가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 평가와 그리고 연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의 그런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지금 축소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년도,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인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성령의 갑작스러운 사역에 관한 얘기들이 강조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큰 성령의 부흥운동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평양 대부흥성의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일어나는 많은 부흥 집회들과 성령님의 역사, 지금도 여러분 세계 기독교가 뭐 한국 기독교가 뭐 약해졌다, 뭐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된다 얘기하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뭐 아시아 쪽에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계속 부흥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부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베니힌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 간증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자기가 성령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존중받지 못한다. 성령 받아라 막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받아라, 예수님 받아라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아라 이 얘기는 하죠. 그렇게 성령을 은사적으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는 은사적인 어떤 기능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인격과 성품으로는 다가오는데 하나님으로 존중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베니 목사님이 그 길에 이렇게 책을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고 이렇게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성령,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의 축복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이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고, 성령님을 하나의 여러분 능력이나 어떤 기능이 아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정말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로 책을 쓰고 있죠. 여러분 14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14장에 15장에 16장에 보혜사에 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호자라는 뜻이고, 카운슬러, 그러니까 상담자라는 뜻이고, 위로자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의 큰 고통과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두렵고 떨림이 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면서는 위로하고 마음이 참으로 따뜻하고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삶의 꿈을 갖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장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을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고 달을 보고 빌고 태양을 보고 빌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막 표현합니다. 우리 애국가 참 좋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썼다 근데 거기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느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공경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리시고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 더 말씀을 나가서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너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보혜사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14장, 15장, 16장에 지나면서 성령에 관한 얘기, 보혜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1장에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 이분이 오시면 누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믿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시스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인간관계들 뭐 이런 것에 좋아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앙 고백하라고 그러면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달아요. 왜 성령님, 진리의 영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한 그 사역을 교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16장으로 넘으면서 이제 보혜사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는 가운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래서 실상을 말한다. 16장 7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보혜사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그죠?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가 되느냐?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딱 오시면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로 쫙 이렇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은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거죠. 자,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해.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독특한 당신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고백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바른 또 이해와 바른 신앙 고백과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신앙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성한 삶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7절의 얘기를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았으면 성령으로 임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 땅에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광야로 끌려가서 거기서 뭐 사단에게 시험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사역을 쭉 하시는 것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예수님 사역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동참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지만 이제 우리를 여기서 보면 떠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7절에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으면. 그 떠나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가셨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셨잖아. 찾아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았으면 어디 계시겠어? 예루살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지순례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따라간다 그래도 예수님 거기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렇죠? 2000전에 왔다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어. 그래서 기념교회당도 있고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교회도 있고 뭐 십자가의 순환교회도 있고 뭐 다 그런 예수님의 빈무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고 베드로 고기도 거기서 뭐 식사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보고 그리고 느낄 수는 있어도 거기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 가신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계셨다. 그러면 어디 계셨어? 어디서 살아계실 것 같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가야지. 가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예루살렘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내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보기를 원해도 볼 수가 없어. 근데 놀라웠게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서 120명이 뭘 경험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때 그들이 방언으로 막 하는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큰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그 뒤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사역 속에 오늘까지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성령의 사역,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오늘 세계적인 그러한 복음의 큰 물결로 우리와 여러분들과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신앙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확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셨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지금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렇죠? 나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저도 여러분 교회를 그냥 이렇게 청년 때 다닐 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좋은 말씀이네. 뭐 아이고 그래. 아 근데 저거 말씀은 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네. 뭐 이러고 뭐 성경에 뭐 어디에는 어떤 말이 있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지식으로는 알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갖고 신앙 고백하면서 제 인생의 전반적인 삶이 바뀌어가는 경험을 한 뒤에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아 성령님 만나고 나니까 이 지금 말씀들이 쫙 믿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학교를 신학으로 이제 바꿔서 공부를 하면서 집에서 이제 통학을 인천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성경 말씀이 막 생각이 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그때 학생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금 오심과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때는 그냥 글로 읽었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실 때. 제가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나니까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야, 사실 이렇게 돼서 사실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면 방학 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이 같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는 은혜를 경험했으니, 근데 그 기도원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라면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기도원 3년이면 방언을 한다나, 뭐 기도원께서 그 강아지가 방언을 한대. 강아지가 방언을 하면 어떻게 방언을 하겠어요? 와와와와 그러다가 뭐라 그랬어요? 야옹 그러나? 다른 언어니까 어쨌든 방언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방언 못하면은 뭐 신앙도 아니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아이 뭐 방언을 해야 뭐 신앙이 뭐 진짜 뭐 증명이 되나? 그냥 뭐 성령 받고 예수님을 진짜 신앙하고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너 방언할 줄 알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못하는데, 그랬더니 못하면 말하지 마. 너도 못하면서 왜 남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 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방언 금방 하지 뭐. 내가 오늘 저녁 때 방언한다. 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밤에 사실은 그 산 골짜기로 올라가서 계곡에 가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막 한참 기도했더니 갑자기 막 배에 힘이 들어가고 혀가 꼬이고 그러더니 나도 모르는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 방언 받아라 뭐 안수하라 이렇게 해서 방언 받은 게 아니라 제가 함께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방언이, 지금 내가 하는 방언이 지금 어떤 기도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방언의 통변에 관한 기초적인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은사들로, 그걸 뭘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시는 것이다. 깨닫게 되죠. 그렇죠? 이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는 것은 바로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리고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가 뭔지 깨달아요. 우리는 죄를 자꾸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세상에 이 법에 관한 걸로, 내가 그래서 강도질해서 도둑질을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법 어긴 게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죄를 이야기할 때는 그 죄가 아니야. 그것도 죄지만 불신앙의 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간다. 변화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가 뭔지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죠. 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구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표현하지만 육신의 아버지께 뭐 제대로 용돈도 못 드리고 제대로 뭐 이렇게 효도도 못 하고, 그런 것은 회복할 수 있어.
뭐 다시 시간 내서 찾아드리고 용돈도 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큰 불효는 아버지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아버지 없어요. 그 인간 아버지도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 끝난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가 뭐가 죄냐, 불효가 뭐가 불효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뭐 있긴 어디 있어. 난 안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이게 제일 큰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에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렇게 써요. 의가 뭐예요? 의와 불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어서 막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네 몸에서 난 씨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뭘 의로 여겼다?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하나님으로께로 돌아간 뒤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의롭다고 해요. 로마서에 보면 바로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의인을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건가?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의로운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라가 아니라 믿어지더라.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게 심판에 대하여 이게 성령이 없을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면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꼭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마지막 심판, 죽은 자가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지옥 갈 영혼, 천국 갈 영혼 갈라지는 게 심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심판도 있어요. 최후의 심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 예수 믿지 않고 산다, 그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고아의 삶이 힘든 것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긴 살아요. 똑똑하게 자기 주체를 가지고 얼마든지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심판은 이미 임한 거예요. 지옥 가서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심판받은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다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지 않는다. 그렇죠? 누가 보면 거기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얘기겠죠. 그렇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거지는 그 집 앞에 문 앞에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개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갖다 묻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어요. 큰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상황이 바뀌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현장으로 쫙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 바뀌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예, 나사로는 살았을 때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너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심판의 자리에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응?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정말로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 자리. 다시는 눈물이나 애통이나 고통이 없고, 그렇죠? 좌절이 없는 하나님 품 안에서의 영생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큰 죄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의 축복의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난 못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못한다 그래. 눈에 한번 흙 집어넣어 봐봐. 되나 그게? 안 돼요. 그건 누가 가능하게 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거를 다 불쌍한 영으로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어떤 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년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노년에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첫째, 따지지 말아라. 나이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따지고 뭐 이런 인기 없다. 그다음에 삐지지 말아라. 뭐 하면 삐져가지고 막 이러면 사람 피곤하다. 그다음에 빠지지 말아라. 그 모임이 있으면 하다가 삐져가지고 나 빠져 이러면 정말 그 인간관계 다 끊어진다.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뭐라 그래?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아라. 너무 쉽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난가! 이러면요 인간관계 다 끊어지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또 모임에서도 삐져가지고 그냥 안 가는 거 말이죠. 그러면 인간관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이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노년의 삶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거잖아요. 그 지혜를 누가 줘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로 다가온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정말로 바른 삶,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과 장래일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뭘 나타낸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주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가능케 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해 가면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당을 한다 그래도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사주팔자 보고 뭐 이런 거 막 주역 보고 뭐 이러면서 배워가지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점도 쳐주고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학습무라고 그래. 근데 강신무라고 했어요. 신내림을 하는 사람. 신내림. 이 사람들은 무슨 굉장한 능력들 좀 나타내고 그런 걸 아는 소리도 하고 그래요. 뭐 청와대도 이런 무슨 도사 때문에 지금 뭐 말이 많고 하지만 그게 옳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능력도 그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도 이 땅에 그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성령,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내 능력과 이 지혜가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는데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자꾸만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삶이 피곤해요. 내 판단과 내 모든 평가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 역사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죠? 그 성령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서 그의 일생 전체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책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판단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은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들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는 그런 복된 귀한 일꾼으로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밝히 알게 하시고 내 속에 이루어질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하는 복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친히 경험하면서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